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죠. 부활절인데 부활절에 관한 말씀은 교회에서 다들 잘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냥 계속 이어서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들 생각은 달랐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가게 된 어떤 발단이 된 사건을 다루죠. 자, 모세는 왕궁에서 컸습니다. 11절에 있는 장성한 후에 히브리 말로 하면 바 이그달 모셰, 이런 표현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릴 때 가달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면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시절을 끝내고 어른이 되는 초입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창세기 21장 20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가달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역시 장성해서 가달해서 하나는 사냥꾼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얘기는 창세기에서 제가 했으니까 또 하지 않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을 따라가면 장성하는 것, 가달하는 것은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인생에서 할 일 또는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가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기자가 모세를 향해서 장성했다고 말한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다 커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라는 말 뒤에 이제 모세의 어떤 행동이 나오죠. 이게 12절에 그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는 행동이 나온 걸 보면 이제 그는 아마도 장성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할 일에 관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가 이제 그 궁궐에서 유대인의 핏줄인 걸 사람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소문에 또 시달리다가 사실 이 소문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죠. 루머가 아니라 사실인데, 근데 그걸 짊어지고 왕자로 사느니 차라리 히브리 사람과 한패가 되는 게 낫겠다.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작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궁에 거처했지만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본문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유아 살해 정책, 바로가 내건 유아 살해 정책을 뒤에서 방해하거나 아밤리의 동족을 도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세의 생각이 오늘 본문 말씀의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제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병사를 죽인 건 상당히 심각한 행동인데 이런 심각한 행동을 할 땐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행동이 우발적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이는 모세 행동을 보면요, 이거 우발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공격하기 전에, 병사를 공격하기 전에 좌우를 살펴봤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발적이었다면 좌우를 살펴보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주위를 살펴보고 나서 주도 면밀하게 일을 행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본문 분석을 해볼까요? 모세가 사람을 때린,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 낙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일은 애굽 사람들이 먼저 히브리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힌 일에서 비롯됐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낙하했으니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 때리는, 낙하하는 이런 행위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가지고 증폭이 되고 확장이 돼가지고 그들이 서로 치고받은 일로 13절을 보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세 번씩이나 반복되어서 확장되고 종래는 죽음, 하라그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인데 이것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 두 절은 폭행과 관련된 죽음을 정리해서 묘사를 해요. 뭐냐? 증폭이나 확장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행진이 증폭이 돼가지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쭉 설명합니다. 좀 복잡합니까? 그냥 이게 처음에 시작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때렸는데 그게 점점 증폭이 돼서 마침내 때리는 것이 죽이는 사건으로 더 커지고
이것이 모세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출애굽기 기자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개념은 증폭 내지는 확장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때린다든지 남의 약점을 잡는다든지 이런 그 악한 일, 이런 악한 일은 퍼져나간다는 뇌관이 숨어 있어요. 증폭이나 확장이라는 뇌관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사건 안에 이런 그 확장이나 증폭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본문을 들여다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증폭이 되었을까요? 모세 살인 행동을 이제 살인 행동이 일어난 그 현장에는 사람이 없었나요? 우리 옛말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로 현장에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애굽 사람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본문을 보자니 애굽 병사에게 얻어맞은 히브리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모세는 이제 그 뭐 히브리 사람이 그걸 봤겠지만 동족이기 때문에 사실 감춰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은 결코 모세처럼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 사건은 동족이 퍼뜨렸어요.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시작돼서 퍼져나갔어요. 거기에는 동족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모세는 동족을 구하느라고 살인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 동족들은 모세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로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싸움을 말리는 모세에게 네가 뭐냐? 그러니까 요즘 잘 쓰는 말로 하면 너 뭐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소리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 왜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나죠. 질문이 나오죠. 왜 히브리 사람은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 내지는 재판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냥 뭐 못된 일부가 싸움질 하다가 그러니까 승질 나서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글쎄요. 질 나쁜 개인에게 걸렸으면 은밀한 거래라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좀 슬프지만 애굽에 거주하는 히브리 사람 사이에서 모세 평판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읽으면서 머리가 아팠어요. 흔히들 말하기를 진심은 통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그래요? 모세는 진심이었죠. 그런데 모세 진심이 동족에게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연다는 통설은 그냥 통설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낭만적인 수사에 불과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이게 뭐 통하면 위력이 있고 통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통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람 사이에서는 진심을 알고 나서도 그걸 깽판 치거나 오히려 역이용해서 나쁜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왜 모세의 진심은 통하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여튼 모세에게 대든 녀석이 좀 질 나쁜 녀석이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거였다면 추론은 가능하죠. 어떤 추론이 가능할까요? 모세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애굽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의 것과 너무 달랐죠. 이질적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몸은 편했지만 뭐 그의 마음이 뭐 불편했다, 아팠다, 뭐 이렇게 말하지는 말깁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이죠. 몸으로 경험하는 고통은 머리 아픈 거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윗길인 거죠. 이건 뭐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불편함 없이 비교적 안온하게 살아온 그런 모세를 히브리 사람들이 갑자기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웠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이제 리더십이 있어야 되죠. 리더십의 요체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잘난 인간도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지도자 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히브리 사람 사이에는 신뢰의 다리가 없었어요. 좀 뜬금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구원하는데 아주 성실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로움은 뭐냐?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 행동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인간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로움과 상대적인 의로움이 만나가지고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건너왔는데 이걸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그분을 희생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해서 내놨기 때문에 신뢰가 생긴 거죠. 모세는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본문 읽어보면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 위해서 중요한 거 내어놓은 것도 없어요. 동족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은 게 저는 당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나서가지고 애굽 병사를 때려 죽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괴리가 해소된 건 아니었어요. 어쩌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실제 상황에서는 reality bites라고 현실이 물어뜯는다고 말이죠. 모세가 구한 히브리 사람은 후에 더 큰 공경에 처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정황을 지켜본 동족이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철부지 왕자 저거 우리 노예인 우리 상황도 모르는 저 사람이 말이지 난리 쳐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됐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도와준답시고 한 일이 오히려 그게 아닌 게 됐을 수도 있는 거죠. 히브리 형제들 입에서 불량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면요. 이 부분만 끄집어내서 결론을 내리면 살면서 내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과 다르다. 상대방이 하는 생각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그건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사람 다 비슷하죠. 내가 찌질하고 내가 잘난 만큼 상대방도 찌질하거나 잘났죠. 누구나 성자가 아니에요. 누구나 완벽하지 않은 현실에서는 둘 사이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진실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람들이라는 게 워낙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확실한 관계의 다리가 없으면 이게 쉽게 신뢰가 서로 생기지를 않는 거죠. 만일 내 생각이 상대방의 마음에 가서 닿지 않는다면 한번 나와 상대방 사이에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리가 없다면 왜 없는지 또 그걸 만들려고 내가 원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누구나 살면서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잘 주변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모세가 동족에게서 신뢰를 얻지 못한 이유를 조금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신뢰가 없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출애굽기 2장 15절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얘기를 조금 하려고 생각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